예,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 너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인 누가가 쓴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실상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사도들은 껍데기죠. 성령님의 행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굉장히 길었던 그 글인데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것을 이제 써서 보낸 이것은 이제 복음서죠. 이게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을 입고 내려오셔서 완전한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이 우리의 육체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했었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육체가 됐지만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육체로서 말씀을 살았던 이런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 그런 분의 사역을 요전에는 기록했었다 그 말입니다. 본래 하늘에 있는 하늘의 말씀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내려와서 세상에서 이런 하늘의 말씀으로의 삶을 육체를 입은 그 상태로 살았던 사역을 했었던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사역은 이것을 먼저 얘기를 했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지금 여기 쓰는 글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걸 기록을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세상에서 하신 그런 사역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기다리라. 뭘 기다리느냐면은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 내려오는 것. 성령이 오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제는 육체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사람인 이 육체가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되어버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 그래서 육체인 사람한테 성령님이 들어가면서부터 이 사람이 말씀이 되어가지고 행하는 이런 사역, 이들의 사역을 내가 지금부터 당신한테 써 보내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본래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하신 사역을 옛날에는 썼었고 두 번째는 이제 본래 육체인 사람들이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 사역한 이 사역을 지금부터 써내려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계셨던 이분도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한테 완전히 순종을 하셔서 살았던, 사역을 했었던 그런 이 성령의 사역이었죠. 예수님도 성령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제자들에게도 육체가 말씀이 되는 것도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이구나. 결국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나 제자들의 사역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사역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보여준 것은 대표적인 제자들의 사역을 보여준 것인데, 지금 우리들한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역시 이것도 성령 행전이죠. 성령 행전을 지금 펼치고 계신다. 이것이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들은 하나의 그 표본, 이런 육체가 말씀이 되어 가지고 바로 세상에서 그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표본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지금 역시 우리들한테 들어오셔 가지고 성령님이 그 성령 사역을 이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후로는 이제 내가 절대로 육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후로는 육체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육체가 여기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육체가 아니다. 죽어도 육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육체가 아니다. 육체가 아니라 뭡니까? 절대로 우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이 영 아닙니까? 우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의 육체라는 겁니다. 영의 집이라는 거예요. 영이 사는 영의 집이지 절대로 우리가 육체가 아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생각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죽은 생각이에요. 죽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죽은 생각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죽은 생각으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행동이 아닙니다. 나는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내 자신의 정체성, 이것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능력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절대로 육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능력이 그러면 전혀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난 육체가 아니라 나는 말씀이고 나는 영이다. 나라는 육체는 성령의 집이다. 성령님이 계시는 그런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초반 딱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본래 말씀인데 말씀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지라도 절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본 예수님은 속성이 생명이에요. 근본 말씀이에요. 근본 생명이에요. 살아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해도 그냥 살아나시는 분이에요.
속성이 살아나시는 분이. 똥은 왜 똥입니까? 똥은 절대로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똥은 똥의 냄새를 항상 내는 거예요. 이거는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똥은 아무리 뭘 향수를 바르고 뭐 하고 감싸고 뭐 해도 똥은 똥 냄새가 나는 그런 똥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도 말씀의 속성이 생명이에요. 좀 비유가 좀 절지 모르겠으나 이게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속성이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 이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속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한테 붙은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말씀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명이 없으려고 막 노력을 해도 없을 수가 없어요.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 생명력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이런 사실상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생명나무가 바로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돼버린 거,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셨고 바로 우리 그 생명나무에 사람들이 붙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붙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나무가 돼버렸다. 생명나무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가는 과실들을 먹는 사람들은 다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 들고 천사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우리를 중심으로 막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데 바로 자연인인 이 한 사람이 예수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육체가 영으로 되는, 육체가 영으로 바뀌는, 육체가 말씀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육체가 영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만 돼요. 그 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는가? 과정은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세례를 받아야만이 성령 세례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물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는 올 수 없어요.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물세례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삶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는 길에서 내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완전히 돌릴 때에, 그리고 완전히 돌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성령님이 그 속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 영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 것이, 상속이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상속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6절에 그들이 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자, 예수님은 성령이 이제 임해서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도록 하는데 너희들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능력으로 옷 입는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옷 입는다. 능력이 여기 쫙 이렇게 씌워지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능력이 딱 씌워지는 그런 자가 된다. 권능이 임하면은 그러면 능력이 임하면은 뭘 하게 되는가? 능력이 임하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언한다. 예수님을 정언한다. 예수님을 정언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가 예수님을 증언을 하는데 온 지역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을 하는가? 예수님을 그냥 탁상공론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게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천국이 눈에 안 보여요.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사람들이 보도록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봤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천국을 다 봤어요. 오병이의 이적의 역사를 봤죠.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봤죠.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 귀신이 쫓겨가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드러난 결과물들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드러난 결과물,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천국으로 드러나게 한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천국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이 천국이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이 사람들이 눈에 보도록, 사람들이 감지하도록 육안의 눈을 가지고 깜깜한 영의 세계를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영의 세계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감지하도록 증언하는 역할을 누가 담당을 하느냐면 제자들이 담당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면은 우리 다 성령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 모두가 다 성령을 다 받았는데 성령을 다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천국을 드러냅니까? 네. 본래 드러내야 정상이에요. 드러내야 정상인데 이 천국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느냐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봐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증언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복음 전하는 전도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여기서 진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뭘 봐야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고 무슨 증인 되겠어요. 내가 천국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을 내가 봐야지.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봐야 내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증인하지. 증인의,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목격자의 이야기를 목격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천국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드러내는 것이 어떤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천국을 못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못 드러내니까 증언 자체가 되지 않아요. 증언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가. 옛날에 우리 사도행전,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것이 막 드러났어요. 막 천국을 막 드러냈어요. 드러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천국의 역사들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근데 드러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못 드러내고 있는데, 못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못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을 제한하고,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천국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시느냐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깨닫는 거, 이거.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닫는 세계를 아는 것은 이게 말씀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세상의 교훈인지, 요 차이를 깨닫는 것인데, 요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성경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성경 프로젝트라는 것은 바로 저기 있는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강의한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게 되면 제가 깨달은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걸 하시면서 목사님은 요것을 깨달으셨구나, 요거를 깨달으셨구나, 요거를 깨달으셨구나,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강의를 들으면서 뭐가 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분별하라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이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묵상할 때 동화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그래서 깨달은 것을 내가 들으면은 그게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그게 내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깨닫게 되면은 나한테 뭐가 생겨버리느냐 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 하는데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로 이 천국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일반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이 말씀 못 들어요. 생짜배기들이 내가 가가지고 예수님 말한다라고 듣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건 잔소리라고 다 생각하지. 제가 여기서 깨달은 말씀을 생짜배기들한테 얘기할 것 같으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이 사람한테는 무엇을 드러내야 예수님을 증언하는가? 요 말씀을 내가 깨달은 이것을 갖다가
물론 말도 하지만 이 믿음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바로 이 믿음을 행함으로 뭐가 드러나게 되느냐면 천국이 밖으로 확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는 거 여기까지도 가지고 마음속으로 믿는 여기까지도 가는데 이것이 행함으로 천국이 드러나는 여기는 또 이게 또 한 단계 또 있어야 돼. 여기는 뭐가 필요한가? 여기에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방언 기도가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예. 방언 기도는 뭘 기도를 하느냐면요, 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이 필요하죠. 자, 말씀이 왔어요. 말씀이 왔으면은 말씀하고 여기 기도가 필요한데, 방언 기도가 필요하다. 일반 기도 마음으로도 하고 일반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도 하는데, 방언 기도가 왜 필요한가? 방언 기도는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하나님한테 직접 고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한테 직접 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 전체 사정을 다 고하는 겁니다. 나를 최고로 잘 알고 있는 존재는 나의 영이에요. 나한테서 지금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이 밖으로 드러날지도 내 영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내가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완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기 때문에 나한테서 이게 이 믿음의 행동을 그냥 확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한 찌꺼기 같은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찌꺼기 같은 생각이 없어지도록 방언 기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깨달아지지만 나는 어디 속에 살아요? 나는 역시 육체 속에 산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 속에 살아요. 육체 속에 살기 때문에 육체에 뭐가 있어요? 육체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 또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은 어느 때 죽어지느냐 하면 이게 내 사정이거든요. 내 사정. 내 사정은 나의 육체의 사정이라고요. 나의 육체의 이 사정은 내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육체의 사정이 이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정이. 육체의 사정이 해결되면서 이 찌꺼기 같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찌꺼기 같은 생각이 없어질 때 내가 믿음을 행하게 되면 거기서 역사가 확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떨까? 이게 찌꺼기 같은 생각이에요. 혹시 뭐가 안 되면 어떡할까? 혹시 현실에서 이게 안 나타나면은 창피한 거 아닌가? 여러분, 영어의 세계에는 혹시 안 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본래부터 영의 세계에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는 실패, 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의 패배,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본래 뭐예요? 본래 속성이 니시예요. 본래 속성이 승리예요. 본래가 그래요. 본래가 생명이에요. 본래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질라고 노력을 해도 이게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찌꺼기 같은 것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나의 찌꺼기 같은 생각, 육체가 가져다 주는 내 사정이에요.
이 내 사정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내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정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정, 내 찌꺼기 같은 그 사정, 나의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성령의 생각을 바로 확 드러낼 수 있어요. 가가지고 바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한 대로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면은 무질서 불법하는 자들은 떠나가야만 돼요. 무질서가 떠나갔으면은 그 무질서는 바로 잡힌 겁니다. 지금 나선 거예요. 예. 지금 나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선 것이에요. 예.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면 여기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누구한테든지 이거 다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면 진짜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어마어마한 이 능력의 삶을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방언 기도 뭐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이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하고 이거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천국을 우리가 확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체가 탄로가 나기 때문에 다 거짓으로 들어가 앉아서 못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막 기가 먹을게 만들고 눈 장염되게 만들고 이건 전부 그놈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100%입니다. 걔네들이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못하도록 바로 가가지고 정체를 드러내야 되고 그놈들을 우리는 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말씀으로 이미 우리들한테 알려졌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알려졌으면 영으로 보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신나는 거죠. 예. 안 보이는 게 내가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 하는 것은 그거는 유치한 겁니다. 이게 보이는데 누가 못해요? 목사님한테 나섰다고 그거 누가 얘기해 줬어요? 혹시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이 사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왜 필요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원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찌꺼기 같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방언 기도.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엄청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가 나타났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는 삶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우린 증인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밖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나에게서 나가는 이 천국이 딱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너 댕기는 교회 나도 간다.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야, 너 교회가 어딨냐? 내가 그거 간다. 내가 그거 간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도 이스미 돼야 되겠다. 왜? 보기 때문에.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러면서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증인 아니에요. 이게 뭐 진짜 뭣도 모르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맨 잔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설교도 맨 설교하지 마라 이런 말이 왜 생겼겠어요? 잔소리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설교가 잔소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 잔소리가 되는 겁니까? 깨달은 말씀이 아닌 딴짓 딴 거 막 교훈을 말할 때, 세상의 교훈을 말할 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잔소리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주 뚜렷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증인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은 이제는 보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보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딱 오실 때 바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오시는데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늘로 올라간 그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사람들한테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영광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말씀과 방언, 기도, 믿음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표출을 시키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막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막 행동만 하면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계속 이런 찌꺼기 같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저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다 되는 겁니다. 편만하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다 되는 건데 뭐 너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뭐 그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잘난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생각한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면 바로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면은 무질서 불법하는 자들은 떠나가야만 돼요. 무질서가 떠나갔으면은 그 무질서는 바로 잡힌 겁니다. 지금 나선 거예요. 예. 지금 나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선 것이에요. 예.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면 여기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누구한테든지 이거 다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면 진짜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어마어마한 이 능력의 삶을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방언 기도 뭐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이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하고 이거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천국을 우리가 확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체가 탄로가 나기 때문에 다 거짓으로 들어가 앉아서 못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막 기가 먹을게 만들고 눈 장님되게 만들고 이건 전부 그놈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100%입니다. 걔네들이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못하도록 바로 가가지고 정체를 드러내야 되고 그놈들을 우리는 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말씀을 이미 우리들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알려줬으면 영으로 보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신나는 거죠. 예. 안 보이는 게 내가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 하는 것은 그거는 유치한 겁니다. 이게 보이는데 누가 못해요? 목사님한테 맞았다고 그거 누가 얘기해 줬어요? 혹시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이 사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왜 필요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원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찌꺼기 같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방언기도. 사도 바울은 방언기도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엄청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가 나타났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는 삶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우린 증인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밖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나에게서 나가는 이 천국이 딱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너 댕기는 교회 나도 간다.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야, 너 교회가 어딨냐? 내가 그거 간다. 내가 그거 간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도 예수님이 돼야 되겠다. 왜? 보기 때문에.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러면서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증인 아니에요. 이게 뭐 진짜 뭣도 모르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맨 잔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설교도 맨 설교하지 마라 이런 말이 왜 생겼겠어요? 잔소리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설교가 잔소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 잔소리가 되는 겁니까? 깨달은 말씀이 아닌 딴 거 막 교훈을 말할 때, 세상의 교훈을 말할 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잔소리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주 뚜렷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증인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은 이제는 보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보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딱 오실 때 바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오시는데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늘로 올라간 그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사람들한테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영광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말씀과 방언, 기도, 믿음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표출을 시키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막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막 행동만 하면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계속 이런 찌꺼기 같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저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다 되는 겁니다. 편만하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다 되는 건데 뭐 너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뭐 그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잘난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생각한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면 바로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